갔는데요. 하나는 결코 하나님을 앞서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900m 정도의 거리라면 결코 작정하고 앞서가지 않는 이상은 앞서갈 수 없는 거리죠. 그렇죠? 그래서 결코 하나님을 앞서가서는 안 된다. 하나의 중요한 교훈이고, 또 하나의 교훈은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명심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함부로 어떻게 할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 마음대로 어떻게 조정하고 어떻게 함부로 대할 수 있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을 이것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그렇기에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떤 명령을 내리죠? 자, 이제 여호와의 언약궤가 출발하는 것을 출발 신호로 삼아서 그것을 뒤따라가야 된다. 이제 곧 요단강을 건너갈 것이라고 말하고 마지막 명령을 내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 준비 명령을 내리는데 그것은 무엇을 준비하는 것입니까? 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지금 요단강을 건너가면 싸움이 곧장 펼쳐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생각해 보세요. 여리고 백성들, 가나안 백성들이 요단강에 진치고 있는 것이죠. 건너오기만 해봐. 그렇죠? 그래서 오자마자 싸움이 펼쳐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여호수아는 그 요단강을 건너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명령을 내리라는 것이에요? 야, 무기를 잘 손봐라. 날카롭게 갈고 잘 점검해서 건너가자마자 싸움이 펼쳐지면 그것으로 무찌를 수 있도록 해라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어떤 명령을 내리고 있습니까? 너희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는 것이죠. 왜요? 하나님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가나안에서 펼쳐질 모든 전쟁은 단순히 무기를 가지고 싸우는 군사전이나 영토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싸우시는 거룩한 전쟁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준비는 뭐라는 것이에요? 우리 자신을, 이스라엘 백성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기 전에, 어떤 사역을 하기 전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성결하게 하는 것이죠. 역대하를 묵상해 가면서 그렇죠? 히스기야가 계속 하고 있는 일들이 그 아버지 아하스가 16년 동안 다 망가뜨린 것들, 다 더럽힌 것들을 하나하나씩 차례대로 성결하게 하고 정돈하게 하는 일, 회복하게 하는 일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보다 성결해야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고 여호수아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합니다. 3장에 보면 이 패턴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데요.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고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에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위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것으로써 너희가 알리라. 보라, 온 땅에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나니. 여호수아는 10절과 11절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10절에서는 살아계신 하나님, 11절에서는 온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살아계시며 온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며 그들보다 앞서 요단강을 건너시겠다는 것입니다. 이제 드디어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백성들도 장막을 걷고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을 뒤따릅니다. 1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가니라.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려고 한 때는 언제였습니까? 1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평상시의 요단강은 결코 깊거나 넓은 강이 아니었습니다. 학자들의 말에 따르면 길이가 보통 50cm에서 3m에 달하고요. 너비는 30m 이르는 그리 크지 않은 강이어서 물살이 거칠고 특별히 깊은 곳들만 피하면 어렵지 않게 건널 수 있는 곳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려고 하는 그
그때가 언제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15절에 곡식 거두는 시기 추수철이었다는 것입니다. 4장 19절에 보면 이때가 첫째 달 10일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우리식으로 달력으로 표현하면 약 3, 4월쯤에 해당됩니다. 이때가 왜 문제냐면 이 봄을 맞아서 그 북쪽에 있는 산들에서 눈이 녹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산들에 있는 눈이 녹아서 물이 계속 내려오죠. 그리고 봄철을 맞아서 내리는 비 때문에 이 물이 많이 쌓여서 이렇게 물이 범람하는 시기. 즉, 홍수가 일어나는 시기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의 말에 따르면 이때, 이 3, 4월 때, 봄에 그 요단강은 곳에 따라서 200m에서 1000m 정도로 넓어져서 건너기가 거의 불가능해졌다고 합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려고 하는 때가 하필이면 이 물이 범람하는 시기, 홍수 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우리가 알고 15절을 다시 읽으면 조금 더 느낌이 다르죠. 처음에는 그냥 가나보다 라고 생각하지만 지금 이때는 막 물이 넘쳐나고 그렇죠? 홍수가 나서 물이 범람하고 빠르게 물이 흐르고 있을 때라는 것입니다.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얕은 강이 아니라 물이 범람하고 빠르게 흐르는 요단강에 지금 발을 내딛고 있는 것입니다.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용감하게 범람하는 요단강에 발을 내딛을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제사장들이기 때문에? 아니면 뒤에서 보고 있으니까 안 갈 수 없어서? 그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미리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온 땅에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하나님께서 건너가기 전에 미리 말씀하셨어요. 뭐라고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물을 밟을 때 흘러내리던 물이 멈출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용감하게 이 말씀을 믿고 그 흐르는 범람하는 요단강물에 자신의 발을 내디딜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발을 내딛자 어떤 일이 일어났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빠르게 흘러내리던 물이 멈춰서 위로는 물이 쌓이고 아래로는 물이 흘러내리지 않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중간에 이 요단강 바닥이 그대로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1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메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짐에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빠르게 흘리던 물이 멈춰선 것입니다. 그렇죠? 물이 멈춰서니까 밑으로도 이제 내려가는 물이 멈춰선 것이죠. 끊어진 것이죠. 그리고 중간에 마른 땅이 그렇죠? 바닥이 드러난 것입니다.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이 요단강 가운데 서 있는 동안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을 건너갔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요단강 바닥에 마른 땅을 밟고 지나갔습니다. 이렇게 물을 밟고 그렇죠? 무리를 걸어가거나 이렇게 물을 밟고 간 것이 아니라 마른 땅을 밟고 요단강을 건너갔습니다. 1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는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여러분, 이 마른 땅을 밟고 요단강을 건넌 이 사건은 어떤 사건을 떠올리게 하죠? 그렇죠. 출애굽 때 홍해를 가르고 홍해도 마른 땅이었죠. 그렇죠? 홍해를 가르고 홍해를 건넌 사건을 떠올리게 하죠. 홍해 사건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백성들에게 모세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셨음을 확인시켜줬던 영광의 사건이라면 지금 이 요단강에서 펼쳐지고 있는 이 요단강 도하 사건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여호수아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셨음을 보여주는, 확인시켜주는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높이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을 밟고 서 있는 동안 물이 끊겼고 백성들은 모두 마른 땅을 밟고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백성들이 모두 건너간 후에 마지막으로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을 건너가자 다시 물이 전과 같이 흘러넘치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만화와 같은 일이죠. 4장 18절 말씀을 한번 땡겨서 한번 읽어볼까요? 4장 1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에서 나오며 그 발바닥으로 육지를 밟는 동시에 요단물이 본 곳으로 도로 흘러서 전과 같이 언덕에 넘쳤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요단강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그들이 어떤 방법으로 요단강을 건너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이 어떻게 요단강을 건널 수 있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온 백성이 마른 땅을 밟고 요단강을 건널 수 있었던 이유는 어디에 있었습니까? 그 이유가 자신들의 계략에 있습니까? 전술에 있습니까? 이렇게 하면, 이렇게 작전을 짜면 마른 땅을 밟고 건너갈 수 있겠구나. 이렇게 우리가 힘을 쓰면 마른 땅을 밟고 건너갈 수 있겠구나. 아니죠. 그들이 마른 땅을 밟고 요단강을 건널 수 있었던 이유는 어디에 있었습니까? 살아계시며 온 땅의 주인이신, 그래서 그들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 있었던 것입니다. 마른 땅을 밟고 요단강을 건넌 데 있어서 자신의 힘과 지혜를 자랑할 수 있는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마른 땅을 밟고 요단강을 건너면서 자기를 자랑할 만한 이유가 없잖아요. 자기가 한 게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자기 발로는 마른 땅을 밟고 건너가지만 자기 힘으로 마른 땅을 낸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단강을 건너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이 자신의 힘이 아니라 사람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이라는 것을 너무나 분명하고 확실하게 건너면서 느낄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정복을 위한 첫 번째 관문인 이 요단강 도하를 통해서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가르쳐주고 확인시켜 주신 것입니다. 직접 몸으로 체험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고 여호수아는 그 말씀에 순종해서 관리들과 제사장들, 백성들에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관리들과 제사장들과 백성들은 여호수아의 말에 순종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들이 앞으로 가나안에서 겪게 될, 가나안에서 통과하게 될 모든 관문들을 거치게 되는, 통과할 수 있는 비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뒤따르는 것입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강물이 멈추고 순종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렇죠? 강물이 멈추고 발걸음을 내디딘 것이 아니라 그들이 순종하고 발걸음을 내딛자 강물이 멈췄습니다. 홍해는 갈라지고 건넜지만 요단강은 내딛고 갈라지게 되는 것이죠. 요단강물은 언제 멈췄죠? 순종할 때 멈췄습니다. 그리고 순종하는 동안 멈췄습니다. 제사장들이 그 강 한가운데에서 순종하는 동안, 그렇죠?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동안 멈췄습니다. 순종의 첫걸음을 내딛자 멈췄고 순종으로 멈춰 서 있는 동안 멈췄습니다. 중요한 건 내가 뭘 어떻게 하느냐 마느냐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입니다. 순종으로 나아가는 것만큼이나 순종으로 멈춰서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뒤따르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로 뒤덮인 요단강을, 그렇죠? 물이 범람하며 쏟아지는 물로 뒤덮인 요단강을 마른 땅을 밟고 건너갔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간 이후에도 하나님의 언약궤를 뒤따르며 말씀에 순종할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까? 가나안 땅은 뭘로 뒤덮여 있죠? 가나안 민족들로 뒤덮여 있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뒤따르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가나안 민족으로 뒤덮인 그 가나안 땅을 그들이 발로 밟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물로 뒤덮인 요단강을 그 마른 땅을 밟았던 것처럼, 순종함으로 마른 땅을 밟았던 것처럼 가나안 민족으로 뒤덮인 그 가나안 땅을 믿음으로 순종할 때 그 가나안 땅을 발로 밟게 될 것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발로 밟게 된다는 것은 그 땅을 정복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뒤따르며 말씀에 순종할 때 여호수아 1장 7절의 표현을 빌려서 사용하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침 없이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발로 밟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땅을 정복하고 차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앞에 놓인 관문들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통과해야 할 관문들은 무엇입니까? 혹시 우리는 지금은 물이 범람하니까, 지금 물이 너무 빨리 흐르니까 그 이유를 내세워 믿음의 발걸음 내딛기를 주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물이 좀 멈추고 난 다음에, 물이 좀 얕아지고 난 다음에, 좀 더 안전해지고 난 다음에, 물이 빠지고 얕아져서 충분히 안전하게 건널 만한 때를 기다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때가 되면 사실 믿음 없이도 건널 수 있습니다. 물이 얕아지고요, 느려지고요. 그래서 충분히 안전하게 건널 만한 그 상태가 되면 그때는 믿음 없이도 건널 수 있습니다. 내 힘으로 충분히 건널 수 있을 때는, 내 힘으로 충분히 해낼 수 있을 때는 결코 하나님의 힘과 도우심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힘과 도우심을 구하지 않을 뿐더러 경험할 수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궤를 뒤따라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뒤따라야 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해야 합니다. 요즘 여러분은 무엇을 뒤따르고 계십니까? 어떤 소리를 뒤따르고 계세요? 어떤 사람을 뒤따르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따를 때 우리는 4절의 표현처럼 이전에 가보지 못한 길을 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힘으로 밟아보지 못한 땅을 밟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가야 할 길을 가르쳐 줍니다. 하지만 그 길의 전부를 가르쳐 주지도 않아요. 딱 지금 내가 가야 할 그 길만, 그 한 걸음 두 걸음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린 종종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가야 할 길을 전부를 다 알려주시면 그때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가르쳐 주지 않는 것 같아요. 우리가 한 걸음을 내디디면, 그렇죠? 보이지 않아요. 길이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한 걸음을 내디디면, 믿음으로 한 걸음을 내디디면 그때 보지 못했던 길들을 열어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 마른 땅의 길을 열어내실지 누가 알았겠어요. 그 길은 보이지 않는 길이었어요. 그렇죠?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이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첫걸음을 떼는 것이었습니다. 첫걸음을 떼니까 보이지 않던 길이 열린 것이죠. 그리고 도저히 자신의 힘으로 밟을 수 없었던 그 길을 밟고 건너게 된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의 발걸음을 내디딜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여시는 길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힘으로 밟지 못하는 그 땅을 밟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보이는 만큼 순종하는 것입니다. 보이는 만큼. 다 보지 못해도, 상황이 다 좋지 못해도 주신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큐티할 때,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대할 때 그때그때 주시는 말씀에 순종하는 것. 하나님 우리 인생의 모든 플랜을 다 말씀해 주시지 않아요. 넌 이렇게 몇 살 때는 어떻게 할 거고 그 이후는 어떻게 할 거고 다 너 평생의 계획은 이거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40년 동안 광야에서 인도하실 때 40년치 계획표를 주신 게 아니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죠.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주기도문에서 우리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얼만큼의 양식을 구하라고 말씀하시니까 굉장히 위험한 기도인데 사실은. 네. 얼만큼의 양식을 구하라고 가르쳐 주시죠? 네. 일용할 양식이죠. 그렇죠? 하루 주시는 말씀, 하루의 은혜를 가지고 그 하루를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걸음 한 걸음이죠. 믿음의 한 걸음 한 걸음을 내딛기를 주님 요구하십니다. 그 한 걸음을 내딛으면 주님께서 길들을, 보이지 않던 길들을 열어주시고 우리가 밟지 못하는 땅을 주께서 허락해 주십니다.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천리길 엄청나 400km나 되죠. 천리길에 비해서 한 걸음은 턱없이 정말 이렇게 짧고 부족해요. 그렇죠? 400km를 언제 걸어가면 언제 갈 수 있을까요? 되게 막막합니다. 하지만 그 한 걸음을 떼지 않으면 천리길은 갈 수 없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 천리길은 어떻게 가요? 한 걸음 한 걸음이 모이고 쌓여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갑자기 점핑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 신앙이 갑자기 점프해가지고 갑자기 훅 날아가고 이렇게 가는 것이 아니라 천국이라는 우리의 본향과 목적지상에서 정말 그 믿음의 천리길을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내딛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때가 언제까지인지 모르지만 그렇게 우리에게 주어진 그 하루하루 동안 그 하루도 하나님의 언약궤를 앞세우고 그 말씀을 따라 그 하루를 순종할 때 저는 그 하루가 의미 있고 가치 있는 하루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오래 살았느냐, 얼마나 잘 살았느냐는 사실 하나님 앞에서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역대하의 왕들이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죠. 그 왕들을 평가하는 기준은 무엇입니까? 그들이 얼마나 많은 재산, 얼마나 많은 업적을 남겼느냐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어떻게 살았느냐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어떤 길을 행했느냐라는 것입니다. 왕들의 이야기를 보면서 아이 못난 왕, 나쁜 왕이 아니라 나는 지금 내 삶은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를 점검해야 되는 것이죠. 그들은 나의 거울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앞세우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그렇게 하루를 내디디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발걸음으로 천국으로 향하는 천리길을 멋지게 걸어가는, 또 신나게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가정과 세대롭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